네,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의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인간의 정의와 도덕적 표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의하면 우리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의가 옳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개인적인 그 기준이 따르고 또 문화나 아니면 뭐 조선시대 때는 죄이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죄이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면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과 또 그 시간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다 그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상하기는 하지만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있어서 그런 사회에서는 남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이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중대한 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동성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그 입장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은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성경에 그 26절부터 32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리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옳다 이렇게 하고 정말 죄를 이렇게 권장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 기준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수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 기준, 왕국, 선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어떤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럼 어떻게 뜻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본성, 그분의 그 성품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일지라도 옳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그분이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생각도 항상 옳고 그러면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도 항상 옳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은 항상 옳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의의 특성, 즉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는 정말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복음을 처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가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 습관적으로 쓰던 그런 단어들인데 막상 설명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냥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그분의 생각도 옳고 말씀도 옳고 삶도 옳고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그 옳음,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니면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정말 이 상황에서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그 오름, 그분의 그 선하심, 그분의 그 아름다움,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 저는 그것이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선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어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그냥 이렇게 따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또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런 모든 것을 지혜와 그분의 성품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묵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상황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간음한 여인을 그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와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병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분의 사역이 곧 나의 사역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셔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참고 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준에 내 생각, 말, 행동을 일치시키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며 빛처럼 빛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심겨진 의의 나무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